오늘 여러분과 나누러 갈 말씀의 제목은 관심과 결심을 점검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문 닫을 각오 뭐 이렇게 썼다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목을 잠깐 바꿨습니다. 유달리도 이 짧았던 2월을 지나고 새 몸의 이 3월을 맞이하는 것이 참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갑자기 찾아왔던 꽃샘추위도 한몫을 했던 것도 있지만 이 3월을 시작하면서 또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이 3월의 거친 함성 그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독립선언서 한번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막 이 독립선언서를 보통 이 3.1절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막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찾지를 못했어요. 어저께 그저께죠.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꼭 찾아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한 앞뒤로 인쇄해가지고 사무실 앞에다 놓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꼭 살펴보시고, 오늘 속회 모임을 하시는데 속회 모임 우리 처음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 한번 낭독하자 이러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이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분노에 차오르어서 막 이렇게 원망하듯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참 감동이 돼요. 이 군데 또 여러 가지 나눌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냐면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일본을 자꾸 책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 결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않음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일본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독립선언서는요 사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 못하였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의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대단해요. 분노로 10년 동안을 겪으면서 억압되고 압박받으면서 괴로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구구절절히 써도 다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미 독립선언서 자체부터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선조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었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선조들이 불긋 일어났지만, 사실은 통계만 가지고 보면요, 약 200만 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망자만 하더라도 7,500명 이상이 됩니다. 부상자는 뭐 더할 나위 없고요. 한 15,961명 이렇게 나오고, 피검자는 5만여 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역사 가운데 이 근대사에 남긴 영향력은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지면서 민족의식을 모으기도 하고, 또 이 정신사적인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일깨우는 기회가 돼서 요즘에 우리 헌법에도 이 3.1 정신과 관련된 그 근거와 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3월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기는 경건과 절제로 신앙의 각성을 하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묵상하고 따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적 훈련에 힘쓰는 그런 절기인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3월 한 달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의 삶으로 우리 주일 예배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할까 하다가 이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 내려오는 그 중요한 장치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영적 훈련에 휩쓸었던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타임 테이블을 이야기하는데 뭐 세상에서는 1, 2, 3, 4, 5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는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활절기, 또 오순절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신앙의 타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따라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인들의 삶도 구원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그 걸음을 걷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력은 시간으로 설명되는 캐리그마다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말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력을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지나고 있구나. 또 영적인 각성과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하면서 내 신앙을 잘 돌이킬 필요가 있고 또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력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가 있는데 성서일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와 함께 그 절기의 주제에 맞추어서 읽어야 된 성경 구절들이 쭉 이렇게 편찬되어 있고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3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A, B, C 플랜이라고 해서 그 3년 단위의 그 성서 일과를 따라 매 주마다 구약의 성경과 또 복음서와 또 서신서와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응송으로 이렇게 4가지 말씀 이렇게 쭉 전달되어지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3월 30일 날 부활주일 전까지 이 교회력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작정을 했고 사실은 이건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52주를 쭉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장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교회력 중에서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월 한 달 동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아마 계속해서 살펴볼 듯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뭔 복음서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 보면 이 복음서들의 내용이 어떤 경우는 비슷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도 있어서 공연히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서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서는 제4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른 결을 달리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과 영적인 각성을 위한 중요한 장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실은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여정 가운데 비교적 후반부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앞부분으로 확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 행했던 첫 번째 이적 다음에 바로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난리치셨던 그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전해 주실까요? 고맙게도요, 성경에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끝날 때쯤에 보면 20장 30절과 31절에 이거는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 이번 달 시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스스로가 답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 책을 이렇게 기록했냐 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분명하잖아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이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믿으려면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믿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잘 믿으려면, 또 깊이 있게 믿으려면, 힘 있게 믿으려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더 잘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상당히 눈에 번쩍 띄일 말씀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 이미 그런 흔적들, 그런 이게 표지가 많이 있어요. 사실 첫 이적, 첫 표적, 그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표적의 결론이 뭐냐 하면 2장 11절 이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을 위하여서였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결론도 22절인데요. 거기 22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꾸 생기는 방법을 찾아야지, 자꾸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좀 심각한 겁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셨어요? 신앙생활? 나는 태어나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했다고도 얘기도 하시고 이러셔서 잘 기억은 못하지만 오래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신앙에 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흐리멍텅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것이 사순절기라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조금 뚱딴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시니까 얼굴도 좀 부드럽고 얄쌍한 교회 오빠같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푸근한 아저씨 같은 인상에다가 그리고 나긋나긋한 말씀과 이 소곤소곤한 소리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의 얼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생각해 봤는데 얼굴에 눈에 힘이 들어가고 이가 앙 물려 있고 그리고 눈이 마치 레이저를 발사하듯이 막 이러시는 것 같이 소리도 고분고분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말들을 고분고분 아주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들이냐고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정말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성전과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 하면 여러분도 혹시 이번 주 공동체 성경 읽기에 보면
이번 주 문제에도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는 이번 주 주보에 나오는 문제는 잘못됐어요. 이게 완전히 판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율법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에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하나님 여호와께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여러분 이해되시죠? 거리가 멀거나 성전이 뭐 가까운 데면 괜찮은데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물이라고 하는 건 소든지 양이든지 비둘기든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행로가 어렵고 너무 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서 양이나 소나 포도주나 독주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내용이 신명기 14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나는 이 제물로 드릴 거야 해가지고 짐승을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꽉 막힌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로서도 참 합리적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어디가 하나 부러지든지 어디가 하나 깨지든지 그러면 괜히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성전 안에 작은 그 샵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구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환전하는 그 동전 바꾸는 사람들은 왜 있을까요?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었던 로마의 화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로마 가이사의 흉상이 있거나 아니면 로마에서 우상 숭배하듯 섬기는 그 형상들이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드리든 뭘 드리든 헌금을 드리려고 그것을 가져왔다가 보니까 그들이 좀 이상한 거죠. 아,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런 형상이 없이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세겔이라고 하는 돈으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그런 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용납되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 미워하셔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 만들려고 이러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 때려부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소나 양을 다 죽여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냐면 동전은 엎어버리셨어요. 그래도 그건 주우면 됩니다. 근데 비둘기는 날려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비둘기를 막 날려버렸다면 비둘기는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고도로 이렇게 화가 나시고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은 문제가 된 행동들은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분노한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한 게 아니라 생각하는 열정을 떠올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열정을 떠올렸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지금 왜 주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는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원인인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답이 성경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들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성전이 장사치가 됐다. 이거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 장사하는 집은 어떤 곳입니까? 장사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건이 있죠. 그리고 흥정이 있습니다. 거래가 있다고요. 거래. 왜냐하면 장사는 그게 기본이잖아요. 물건을 갖다 놓고 그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밀당을 합니다. 이걸 더 주세요. 아니면 요것만 받으세요. 아니요, 더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곳이 거래하는 터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종교는 거래하는 겁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를 통해서는 믿음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날 좀 이만큼 주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덤비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요, 자꾸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하지요. 결혼했을 땐 참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자꾸 본전 생각이 나요. 놓쳐버렸던 그 여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떠나보냈던 그 남편이, 그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본전 생각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이 귀해지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난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줄을 잘못 끼우고 있는 겁니다.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그 삐뚤어진, 그 변색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은 장사하는 사람들 내보시는 게 아니고요,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간혹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일단 멈춤하는 표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도 있어요. 도로에도 가다 보면 멈춤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오히려 그때는요, 주의해야 합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가보세요.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간혹 그러신 사인들이 있어요. 멈추라고 하시는 사인들이 있다고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신앙의 일을 할 때, 거룩하게 할 때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다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그 방치되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레에다 싣고 막 오다가 이 우사가, 이 수레가 널뛰는 바람에 떨어질 것 같아서 벌썩 잡다가 그 우사가 죽어나가잖아요.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삐쭉삐쭉 쓰면서 이거 큰일 났다 야.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남들 참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감동적으로 헌금을 했든지,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다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감추고 드리면서 속이려고 하다가 베드로한테 들키잖아요. 아니, 베드로한테 들킨 게 아니고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사인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막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멈추라는 거죠, 지금. 쓸데없이 엄한 길로 지금 덤벙덤벙 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받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멈추어서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돌아봐야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나한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있는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한테 당신이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을 하냐고, 당신 도대체 누군데 그런 일을 하냐고,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세요. 표적을 찾는 그들에게, 특별한 일을 찾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성전을 헐어버리래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요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나 장사 판매하고 그걸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이에요. 그 당시 그들이 의지하고 그런 관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일련의 성전 시스템, 그 성전 시스템을 멈추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 닫을 각오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실제로 문제되는 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돼요. 또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 신앙의 본질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편리함 때문에요. 자꾸 편리한 것을 찾아요. 신앙생활은 편리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렵게 하는 게, 물론 그렇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점점 신앙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건 아닌가. 또 하나 있어요. 점점 내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이 죄를 의미하는 단어는요, 아이가 떡하니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가운데 중심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고 틈타게 되는 것이 죄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락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허물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적하는 거 쉽고요.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이러시잖아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 이제는 성전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수 시스템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소나 양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거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요. 동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받으셨으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이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금씩 편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려워지고 있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작정 좀 해야 되겠어요. 뭘 작정할까요? 좀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좀 어렵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편리한 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이 사순절 3월 한 달 동안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세요. 저는 우리 어떤 권사님이 한 두어 시간 걸려가지고 교회 오시는 것을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그게 신앙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이 오셔서 보실 때 분노하고 저런 거 다 쓸어버려라. 차라리 허물어져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편리함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니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도대체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 주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사순절기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